아브라함은 모든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돈이 생기고 나이가 먹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 또 해야 될 의무들을 잊을 법도 한데, 많이 늙고 또 사라를 보내고 마음도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그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 한 명을 불러서 가나안 땅 말고 저기 멀리 고향 땅 가서 처자를, 이삭을 위한 처자를 한 명 데리고 와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듣고 아브라함의 종이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종은 성 밖 우물 곁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습니다. 때는 저녁 무렵으로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고 드디어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길을 막상 떠나려고 보니까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이 살고 있는 동네 집소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냥 그쪽에 있겠다 싶은 아브라함조차도 60년 넘게 가보지 않은 고향 땅입니다. 옛날에는 덜했겠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60년 넘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아무런 정보도 없이 지식도 없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가서 누가 이삭의 처자가 될지 알려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출발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떠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를 원하지만 분명히 믿음의 여정은 아무것도 모르고 떠나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나마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까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콜롬비아나 또 페루나 남미의 아우리치 갈 때 전혀 모르는 땅이고 또 때로는 위험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선교사님이 그곳의 지리를 잘 알고 위험해서 우리를 다 피해가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지역에 가더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두렵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홀의 성 앞에 섰습니다. 나홀의 성 앞에 서서 아브라함의 종은 도대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느 집을 찾아가야 할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저희 같이 읽습니다. 12절.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막막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막해지면 기도해야 됩니다. 막다른 길에 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다른 길에 서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길에 섰을 때, 막막한 자리에 섰을 때 기도해야 되는 자리구나, 이 시간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영성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막막한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쉬울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기도조차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그 길을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늙은 종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늙은 오랜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의 대소사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 안에서 많은 지역을 돌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기 전에 많은 선택 중에 하나를 택하기 전에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디 기사를 보니까 제3세계 아프리카나 저쪽 좀 저희가 말하는 후진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에 와서 놀라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오니까 너무나 선택할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직업을 정할 때도 두세 가지밖에 찬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저거 아니면 저거.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직장을 구하는데도 수십 가지가 있고 뭐 하나 정하려면 수십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선택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택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것이고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덥석 택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종은 너무나 많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가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절에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종의 첫 번째 기도의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기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가장 심플한 기도가 먼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시작되면 깊어지고 넓어지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있는 자는 더 갖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영적인 원칙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저희 계속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예,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어떤 처자가 와서 자기의 먹을 물을 주고 또 자기 낙타에게도 먹을 물을 주면 내가 그 처자가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기도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나오는 처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처자가 맞으면 나에게 물도 따로 주고 낙타에게 물도 따로 주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부탁이지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종이,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가 맞으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 이삭을 위해 정해주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고 내가 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기도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거와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시면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정말 유치한 기도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성경에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기드온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그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해요. 하나님, 제가 밤에 양털 뭉치를 땅에다 놓고 잘 텐데 양털 뭉치만 젖고 땅이 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나타나니까 다음 날 한번 다시 반복해서 반대로 하나님께 얘기해요. 똑같이 놓겠는데 땅이 젖고 양털이 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생각으로 알겠다, 안 하겠다, 여기겠다, 결단하겠다,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막 두 가지 어떤 계약 또 회사에 취직 원서를 내놓고 어느 쪽에서 먼저 올까,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직장일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전화 오는 회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사인 줄 알자.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한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이것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슷한 얘기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기도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도 우리 많이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줄 알게요. 내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게요.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병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난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약 중독자가 되었던,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던, 우리가 거지가 되었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끝에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이 자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여러분 많이 찬양도 있고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헤세드란 말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이지만 변치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다짐하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사실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 자비를 가지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5절 말씀 저희 같이 읽습니다. 15절.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기 전에 그 형편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리브가를 준비하셔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종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진작에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시키셔서 리브가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손자리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남자를 만날 순간들을 다 끊어버리셔서 리브가가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진작부터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서는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5장 6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주겠다.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주겠다. 그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처녀가 나왔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나왔습니다. 나홀의 집안, 아브라함의 동생의 가문의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아내를 구해야 된다라는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처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조금만 맞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아름다운 처자를 보내주셔서 이 아브라함 종의 기도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예수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노로 응답하시죠.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지금 적당하지 않다. 그거는 네 인생에 어울리지 않다. 여러분,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에는 노의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노 하시지만 그 노는 영원한 노가 아니라 더 좋은 예수를 준비하는 노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wait이죠. 지금은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는 기도하기가 끝나기 전에 다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5년을 기도해야 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10년을 기도해야 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영적인 원칙, 대원칙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용기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17절 시작. 얼른 리브가에게 뛰어가 말했습니다. 내게 그 물동이에 물을 좀 주십시오. 리브가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얼른 리브가에게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뛰어갔다라는 말에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빨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어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그 응답을 기다리며 뛰어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기도하고 나서도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 기도는 안 들으실 거야. 이러시면서 그 기도에 대한 결론을 내가 다 마무리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벽 와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이 기도는 응답될 기도,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기도 내가 다 정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가 기도할 때마다 충만히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언제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실까? 그 기대감으로 뛰어다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처자에게 가서 물동이를 주고 또 물을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얘기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도한 대로 그 처자가 물도 주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마리의 양을 데리고 갔으니까 최소한 20-30번 물동이를 기고 날라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읽으시면 그래서 리브가가 또 가서 물을 깃고 또 가서 물을 깃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아브라함의 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께서 정말로 이번 여행길이 잘되게 하셨는지 알아보려고 기도하고 나서 물을 얻고 또 낙타가 물을 주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 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인가요? 말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곧바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기다려야 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말없이 지켜보는 그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선포했던 모세의 선포가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이 선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홍해 이 바다 앞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핍박, 고통스러운 핍박을 견뎌내면서 이 홍해 앞까지 그들이 힘들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나홀의 성까지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힘들게 물어서 어려운 길을 찾아왔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순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 실수 중에 하나가 슈퍼맨 컴플렉스입니다. 목회자는 또는 목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한다라고 목사들 스스로가 생각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설교하면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아야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을 상담하게 되면 그분에게 모든 정답을 다 제시해주고 모든 해결책을 다 제시해주고 그래야 목사답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해결사 컴플렉스에 걸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도록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또한 믿음이고 영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먼저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자리에는 하나님께서만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 처자가 낙타에게 물을 주는 거 보고 잠시 지켜보고 있다가 당신은 어느 집안의 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리브가가 나홀의 집안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6절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며.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 고통의 기도, 절망의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과 경배의 시간으로 바뀔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지만, 절망 가운데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그 눈물이, 그 절망이, 그 한숨이, 그 고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2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곡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눈물로 기도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하면 오늘 당장, 내일 당장, 10년 후에, 20년 후에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상황이 어떠든, 너의 형편이 어땠든 나는 헷세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라고 결정했고 너를 사랑하기로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함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자식도 부모를 버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쁜 세상의 죄가 시간이 지나면 더하고 더 악해질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헷세드의 하나님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의 사랑을 절대 변화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설교가 머리에 잘 안 들려오고 예배 이 시작만 되면 졸리기도 하고 또 기도가 잘 안 되고 찬양도 잘 안 되고 은혜도 잘 안 되는 분들, 하나님의 이 헷세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곳까지 찾아오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저를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형제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힘들게 낙타를 끌고 짐을 들고 며칠 몇십일간의 여정을 마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내가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잘해서 그런 거지, 당신이 기도 많이 하고 당신이 헌금 많이 하고 당신이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걸 얻어낸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제 동생이 힘들어 전화 온 적이 있습니다. 왜 자기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돕지 않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도 한 1, 20년째 안 나가고 있고 신앙생활이 엉망이라서 동생이 늘 기도 제목인데 사업도 힘들고 가정도 힘드니까 전화 와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는 도와주지 않고 역사하지 않느냐고 막 저한테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동생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술 먹고 갑자기 형이 생각나서 목사인 형한테 전화한 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행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저는 제 동생이 전화한 그 순간
목사인 형에게 전화해서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들었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 동생이 하는 얘기가, 형은 뭐든지 다 하나님이 했대. 은혜 받지 않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느 구절에도 양이 길을 잃었는데 스스로 푸른 물가로 찾아갔다라는 대목이 없고,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찾아갔다라는 대목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길을 잃을까 봐 너무나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잃었다가 회복되는 그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주 길을 잃고 헤매였습니까?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 얼마나 심각하게 죄를 범하고 길을 잃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길을 잃다 못해 완전히 엉뚱한 길에 들어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저를 인도하셔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 안에서 우리는 자빠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내 인생을 꾸려갈지도 알지 못한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 어려운 길 가운데 우리가 유일한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어둠과 실패의 길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속 제자가 됐고, 전혀 엉뚱한 길을 다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황의 그 길, 인생의 어두운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경배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헷세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